기독교의 철학 가운데 사랑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신된 영혼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따뜻하게 도우며 함께 세워가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의 종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정직하게 섬기고 이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이 시간에도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통증으로 가슴을 시들어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함께 주옵소서. 아무도 이름으로 만져주시고 모든 질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든 주님의 기적이 열기를 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가오는 우리 아동부 여름 성교학교와 청년부 수혜를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또한 또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기쁨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수고 하나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다음 주 7월 20일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한 일본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을 천군천사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먼저 열어주시고 당연한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분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교팀 모두에게 성령의 담대함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선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과 생명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편히 주는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 다 사망해서 이 몸이 고달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년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부터 16절 말씀까지 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며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큰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장로님들, 롤로 장로님, 문태 장로님, 시무 장로님 함께 나오셔서 준비한 찬양으로 함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장로님들 보시니 든든하시죠? 네. 심어지는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잘 분담해 주시고 또 은퇴하고 또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면서도 요즘에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 예배와 섬김의 자리 또 잘 감당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 박수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치긴 했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장로님께 박수 한번 더. 물론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의 그 안수할 때 그 인직 기도문에는 장로는 혼자 할 수 있는 직이 아니니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함께 그 수고를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장로는 이를테면 목사와 함께 장로로 부름을 받아 교회에 이를테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장로를 죄송하지만 아무나 뽑지는 않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3분의 2의 투표를 얻어서 장로로 하나님께서 인증을 시켜주시고 뭐 된다고 사람들에게 되고자 한다고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막 밥 사주고 이런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장로는 또 쉬운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님 그러면 어쨌든 무거움도 있고 또 그 무게도 다르고 말씀하시는 삶이며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쨌든 남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장로, 예를 들어 나이가 늙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교회의 어른으로 우리가 존경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장로는 그래서 이걸 섬기고 격려하는 거죠. 다만 목사가 물론 장로로 불려지긴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7위 장로 그리고 목사인 저는 7위 장로이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내용상 섬기는 부분이 다르지만 사실 항존 직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변함이 없거든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이 교회론에 관련되어서 교회론과 관련이 된 내용 중에서 교회는 그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문화 또는 그 교회가 만들어져가는 그 문화와 어떤 관계가 있고 교회는 교회 행정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교회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분에 이제 어쨌든 사실 여러분도 들으시기에 약간 불쾌하신 만큼 제가 주일 설교단에서도 강대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이니까 다만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문화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15만 원씩 식사비를 제공하고 그 식사비를 제공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이니 남은 반찬과 그 부분들을 손대지 말고 그냥 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도와주셔서 지금은 그게 많이 정착이 된 거죠. 이게 사실 우리 교회의 문화가 이제 자리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렇게 문화가 만들어지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음식을 마련해도 그 마련하고 우리 손들이 함께 즐기고 마음껏 먹고 또 더 먹고 원없이 먹고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우리 교회나 또 주변에 연결된 우리 교회 식구들과 연결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작지만 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저 와가지고부터 막 그걸 싸고 막 그렇게 만들어서 막 누구 주고 막 이런 부분들이 왜 누구는 주고 또 누구는 안 주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 눈에 바람직하지 않게 보였고 어색하게 보였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발 그런 말씀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요 저는 그거를 고쳐지도록까지 끝까지 말할 거예요 막 이렇게 제가 고집스럽게 말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제가 끝없이 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 교회의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곧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으냐에 따라 사실 달라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와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연합해 주시고 아 그렇지 이것 남는 것은 남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목사님이랑
교회나 우리 교회 식구들과 연결되어 있는 홀로 계신 분들이나 혼자 사는 남자분들에게 반찬으로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문화가 되면 이 부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또 방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우리 민경자매가 찬양을 했는데 이를테면 이것도 이제 문화인 거죠. 모든 교회가 예배드리면 찬양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는 교회도 있고 그냥 연주에 맞춰서 기도하다가 예배를 바로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노래를 이끌 만한 사람이 없으면 노래를 못 부르지. 안 부르다가 부르는 것도 애매하고 불렀는데 그만 부르는 것도 이것도 애매해질 수 있어요. 건반 연주하고 드럼 연주하고 뭐 기타 연주하고 바이올린 켜고 막 이런 악기들을 동원하는 것도 동원할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다가 하면 어색하고 안 하다가 하면 또 어색하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예, 그러게 보면 하나하나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자리매김해갈 때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그 교회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 그리고 그 사회의 문화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먼저 보실게요. 첫 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공사에서 교회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는 문화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또한 교회 행정은 목회 그 자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문화와 교회의 행정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도록 하니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실게요. 11번 교회와 문화라는 말. 외국 저널리스트가 한국 교회를 유심히 바라보고 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번 시작. 한국의 교회에 가보면 교인은 많은데 교회 밖에는 교인이 없다. 2번 시작. 한국 교회 교인들이 머리에 쓴 모자는 기독교이지만 그 몸에는 유교나 무속적인 문화의 의복을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앙과 생활의 일치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잘 안 된다는 개념인 거죠. 1번 같은 경우도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무척 많은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꼬집어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머리에는 기독교다운 냄새가 풍기고 기독교로 무장되어 있는 머리이지만 그 몸이나 그 손이나 그 발은 유교나 불교나 무속적인 신앙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원래 토착 문화가 불교와 유교였잖아요. 이게 이제 1884년 5년 어간에 선교사님들이 일본에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방식, 말씀을 읽는 방식,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방식, 이게 불교와 유교 문화와 함께 적당히 섞여진 바람에 사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는 아닌데 기독교 문화처럼 몸에 배어버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례를 치를 때 장례를 만나게 되면 만약에 제가 죽었다고 치면 제 장례를 위해서 우선은 위로의 예가 먼저 있어요. 위로 예식. 예, 유족들을 위로하는 예식이죠. 부재민 목사가 돌아가셔서 사모님이랑 우리 서연이가 힘들 텐데 우리가 유족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족 위로 예식.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뭘 할까요? 입관 예식을 하겠죠. 관에 놓고 난 다음에 문 뚜껑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 얼굴을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제 얼굴에 화장도 칠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리고 저희가 또 집사람이랑 서연이도 또 아빠 요거 이러면서 울기도 하겠죠. 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입관하고 이제 다시 냉동고에 보관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주로 뭘 하죠? 발인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발인 예식을 마쳐요. 그리고 되게 3번의 예식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례가 3일 꼬박 있을 때는 사실은 첫날 위로 예식을 하고 둘째 날 아침에 입관 예식을 하면 둘째 날 저녁에 위로 예식을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유족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시간들도 잡는 거거든요. 찬송도 부르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인을 하고 그 화장실을 가든지 아니면 매장지를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관하고 마지막 하관 예식을 하고 또 마치는 거죠. 화장을 요새는 많이 하니까 화장터에 우리는 주로 어디로 갔었죠? 성남
울산에 있는 승하원도 이렇게 화장터로 가서 화장을 하고 이제 화장의 화구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유독 쉼터에 와서 마지막 그렇게 학원 예식으로 예배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주 유독들이 감당하고 저희는 그냥 어느 경우도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납골당이 않지 않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지금 우리가 장례가 나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의 장례 문화인데 이게 이제 불교와 유교가 적당히 섞여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무제가 되는 날, 그러니까 오늘 모든 걸 묻었으면 내일 모레잖아요. 이틀 후에 사무라고 하잖아요. 사무라고 말하는데 목사님 우리 사무제 때 우리 가족들 모두 함께 아버님 산소 찾아갈 텐데 예배 좀 드려주시죠.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장례식을 다 마쳤는데도 다시 그 장례와 연결지어서 사무제를 한 번 더 예배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기독교와 불교의 문화, 유교의 문화가 적당히 섞여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49제 때 예배를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49제는 주로 어디서 하는 거죠? 불교에서 하는 거죠. 네. 저 서울에 있을 때 또 다른 곳에 있을 때도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신 지 49제인데 어떻게 예배 좀 드려주시려고 해서 정식으로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셨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예배를 요구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준다고 별로 더 안 좋아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지도하고 그런 장례 문화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아직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분도 없지만 목사님 저희랑 50년째 죄송해요. 20년째 같이 살고 있는 걔가 죽었는데요. 장례식 좀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아직 난감해요. 아직 제 정체성에 걔 장례식은 제게는 없거든요. 예. 걔는 걔일 뿐이었어요. 걔가 사람이거나 만물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건 안타깝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도 갈갈이 한 마리를 저랑 같이 살면서 키우셔서 함께 동무삼아 그렇게 지냈었는데 정말 어머니 서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갈갈이 죽었어요. 그래서 걔가 사실 반려자로 함께 살며 살아간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걔가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안고 있는 유족을 위로한다면서 유족 위로의식을 하고 걔 장례 예배를 한다는 건 아직 제 사전에는 조금 어색하고 좀 떨떠름합니다. 부탁을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평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고 납득을 하려면 힘들 것 같아서 대신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은 우리 성도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는 하겠는데 어쨌든 문화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내용 그리고 살아가는 방편들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워낙에 가족들이 하나가 안 돼서 장례 부분이 다른 것은 하나가 됐는데 장례 부분이 하나가 안 돼서 그러면 기독교 장례를 안 하고 일반 장례를 하자라고 해서 일반 장례를 하긴 했는데 일반 장례를 하다 보니까 왠지 껄끄러운 분들이 남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독교 장례로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고 또 반대로 기독교 장례로 마지막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는데 이제 매장지에 가서 거기다 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그런 가족들도 봤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문화인 거죠. 워낙에 종교가 다양하고 종교인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기독교 장례를 마쳤는데 아무래도 서운하니까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밥상 하나 차려놓고 우리 거기다 절을 한 번 해야 장례가 마쳐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장례를 치러야 이게 마음이 풀려지는 거 아니겠냐고.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게 이제 마음의 응어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절을 하고 밥상을 차리든 아니면 예배로 마치든 어쨌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화를 기독교 문화답게 즉 성경에 맞게끔 만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중요한 개념이 소유리 문답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정확무하며 유의한 법칙이다. 한번 제 손에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삶과 신앙의
정확무하며 유일한 법칙입니다. 네,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 그 전자제품 안에 딸려오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매뉴얼이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되게 안다고 적당히 사용했다가 망쳐서 산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매뉴얼에 따라 작동을 시키면 어렵지도 않고 무리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매뉴얼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예. 삶과 신앙의 정확무함의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이겠습니다. 예. 어떤 일을 맞닥뜨리고 어떤 사안에 접근했을 때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뒤적거려보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걸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딱 맞닥뜨렸다면 그 부분을 말씀 안에서 해석해보고 말씀으로 고민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거든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문화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문화란 파란색 글씨로 정의되어 있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파란색 시작. 기독교 문화를 정의하면 기독교 복음 정신의 표현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뭐예요? 기독교 복음을 표현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 복음으로 그것을 표현해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 요새 직장 생활하는데 나보다 먼저 손님이 너무 나를 괴롭히네. 못 살게 굴고 직장에 출근하기 싫고 심할 때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렇게 힘들면 대개는 권면을 할 때 여행을 좀 갔다 와봐. 여행을 갔다 와서 조금 일주일 쉬면 괜찮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부분을 풀어가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죠. 문화가.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이런 사안을 바라보고 도대체 이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거나 듣게 하셨을 때 그래 그럴 거야. 내가 그 선임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고 출근하기 싫고 퇴근하면 다시 출근하고 싶지 않고 미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나를 능히 도우실 거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풀어가고 싶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 기독교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는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잠을 자고 여행을 가고 술 한번 거하게 마셔버리고 정신없이 뭔 일을 땀을 내버리고 막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이런 일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조롱과 가진 모욕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흩뜨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나도 지금 이런 형편과 직계 때문에 미칠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저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또 나에게 어떤 걸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런 부분으로 권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오늘 이번 주 금요일밖에 시간이 안 돼서 우리 단기성들 일본 단기성들 파송 예배를 금요일 날 드릴 예정인데요. 그때 말씀을 함께 드리겠지만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누구를 데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갔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도중에 마가는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마가가 정말 힘들었다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교석서에는 여러 이유 때문에 마가는 올 수밖에 없었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 올 수밖에 없었다고 쳐요. 그러면 적어도 바나바에게는 상처입니다. 바나바에게는 상처는 저녁 잠깐 배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떤지, 자기 신앙이 어떤지, 자기 생각이 어떤지, 지금 선교에 와 있는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삼촌 바나바와 함께 상의하고 나눌 수 있었다면 막무가내로 오지는 않았을 수 있겠죠. 크게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게 자기 방식을 따라 뭐 어차피 두 분은 성교 가려고 작정하신 분들이고 나는 그냥 한번 가보기 위해 따라온 것이니까 내가 안 보이면 뭐 가는 것 같다 생각하시겠지. 가자. 그리고 막연하고 와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이 언짢았던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할 때 바나바가 저번에 실패하긴 했지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시다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끝까지 싫었던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해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됐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또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즉 성경 말씀을 어떻게든 삶의 방식으로 표현해내느냐가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 문화가 된다는 예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의 문화는 사실 구약에서는 가나안의 문화이고 광야의 문화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출, 레민, 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게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까지의 그런 기록들을 거의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문화는 구약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주를 차지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의 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재림과 연결지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관점으로 풀어가면 그게 바로 우리의 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페이지 맨 아래 단락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을 찾으셨어요? 예, 리처드 니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가 다음에 5가지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또 중복되는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이렇게 5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 문화와 그리스도가 대립하는 모델, 대립 모델인데 문화와 예수님이 대립하는 모델. 이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을래? 아니면 부인할래? 이런 거예요. 일본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넘어가면 부인합니다. 밟지 않고 넘어가면 그 사무라이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접하게 됐지만 1%, 약 1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는 이거 아니면 저거였거든요. 아예 죽음 아니면 부인하는 살려주는 이 2가지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살 거면 어쩔 수 없이 밟고 넘어가는 거였고 나는 죽을래 라고 하면 그냥 안 밟고 넘어가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보고만 있는 그거밖에 안 되게. 감사히 우리나라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신앙을 끝까지 이어냈던 또 우리나라 정부도 일본의 그 에도 시대의 그 막부들처럼 그간 무도하지는 않았죠. 감사합니다. 물론 천주교인들이 들어오고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있었고 서울의 양화진 그리고 그 옆에 절도산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아예 시체는 바닷가로 한강으로 패대기 치고 그리고 목을 따로 보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우리나라도 그런 위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속에서도 가족 공동체가 믿음을 지키고 마을 공동체가 믿음을 지키고 가문이 믿음을 지키게 돼서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정부가 그만큼 그만 도와주고 않았고 이게 하나님 우리나라에 주신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개는 약 15%에서 20%또 복음화율이 적은 데는 약 8% 정도 이렇게 복음화율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대립되는 모델.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문화가 일치되는 모델인데 그리스도가 문화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의미로 바라보는 건데요. 이 유형은 기독교와 문화 사이의 근본적인 일치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강한 현세주의가 뜻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인간의 지상 왕국과 동일시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도덕적 양심의 명령과 동일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긴 따르지만 적당히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과 철학,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적당히 가미해서 현세에 매달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종합 모델이라고 부르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모델은 일치 모델처럼 상호간의 일치를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불용섭적인 위대한 비약을 주장합니다. 뭔 말이냐면 복음이 문화를 초월한다는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문화와 복음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고
양자의 화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온건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넘어가는 부분이 종합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그런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해 하면 되지 뭐 하고 보면 되겠지 뭐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뭐 기도한 걸로 좋게 뭐 나중에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또 감사하고 그러지 뭐 이런 마음이 되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역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 루터주의, 루터교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루터주의에 의해 대표되는 이 유형은 문화와 복음의 관계를 양자 간에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긴장 관계로 파악하는 입장입니다. 서로 자꾸 이를테면 물어뜯는 거예요. 마치 꽃 잡아 먹으면 안 달라는 사람처럼 서로 참견하고 간섭하고 또 물고 뜯고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견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역설적인 내용들이 더러 보이기도 하는데요. 거기 중간쯤을 보시면 계시와 이성, 계시는 신적인 부분이고 이성은 인간적인 부분이잖아요. 율법과 은혜, 율법은 인간적인 부분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한 거고 창조주와 구속주, 이거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하나님은 마구 진노를 쏟아부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감사하셔서 용서를 구한다. 이런 게 마치 대비되고 역설적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모델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형 모델인데 사실 1차된 기도가 그리스도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다섯 번째 변형 모델이거든요. 변형 모델은 앞에 네 가지 모델의 장점을 살림 사상으로 복음의 문화 초월성과 동시에 복음의 문화 변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다음 세 가지 신학적 신념을 갖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1번 시작. 창조와 질서에 대한 강조이다. 창조는 있는데 질서가 없으면 이건 애매한 거예요. 질서가 없어서 오히려 그 창조된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두었던 것이고 하늘과 땅도 경계를 분명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 교회도 조직이 있는 거예요. 조직. 제재기가 있는 것이고 남성교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여전교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제재기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이런 과정을 겪은 우리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시작. 인간의 본성과 문화를 전적으로 악이 부패한 질서로 이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성과 그런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문화는 전적으로 부패한 질서로 이해한다. 이게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본질상 뭐의 자식이라고 적고 있어요?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왜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피의 흐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형상들을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에 대한 욕망과 양심에 대한 마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피의 유전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늘 싸우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애타는 거죠. 아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데 자꾸 이 몸이 내 마음과 연결되지 않아서 자꾸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몸은 자꾸 엉망진창으로 나를 몰아가는 이 악한 죄의 구름다리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는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알았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고 거기에 붙들릴 수밖에 없었던 나인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 그렇지 죄와 거기에 얽매인 사슬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는 거기서 건져를 받았고 우리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령을 통해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이동시킨 거예요. 이렇게 변혁이 된 거죠. 변혁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리로 자기 이동을 한 거예요. 이게 변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이 나를 변력시켜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에 의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해서 주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나도 꾸며 나가는 그런 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인정한다. 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인정한다. 사실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심지어 화학고문까지 자연의 합병된 걸 우리는 다 듣고 있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계시냐는 그 물은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답도 사실 애매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 번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었대?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럴 수 있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무슨 대답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여전히 이어가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다 모르고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것을 우리가 다 모르고 근데 명확한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나치 히틀러에게도 그리고 그들을 학살하는 데 동원했던 그 많은 동원자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통해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추기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만해라 히틀러야.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치의 히틀러나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에 휩쓸려서 그렇게 그냥 갈 때까지 가보다 보니 결국 그런 악을 저질러서 우리가 아직도 그 질문에 봉착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도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깨어있지 않아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 분별도 못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고 버텨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혁된 모습으로 내가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옳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냥 무대포로 밀고 나가버리는 이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죠. 내가 옳다는 것을 무대포로 밀고 나가는 건 지 사상이고 지 개념이지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정확 모호하며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게 옳다고 여긴다면 그걸로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제가 유태인 600명을 죽이기 위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죽여도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죽여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다윗 말고 하나님 제가 저들을 치러 가도 제가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맡겠다. 이렇게 하면 허락을 받고 저들을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리고 그 외 사람 중에는 누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주님께 물어봤더니 뻔히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셨더니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의중, 자기 뜻 이것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주목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자기 양심을 통해 말씀하셨고 누누이 들려주셨는데 그것까지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옳다고 밀고 나갔다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죠.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이 변형 모델의 구체적인 구조는 혹시 찾으셨어요? 예, 이 변형 모델의 구체적인 구조는 규범 지향성과 상황 지향성이 있습니다. 규범 지향성은 복음의 내용은 변형시키지 않고 복음의 내용과 문화적 적용을 음미하며 일치하는 작업을 말하고 상황 지향성이란 복음의 전달과 표현 양식에 있어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 관계와 언어, 사고 구조의 형식과 틀을 사용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의 내용은 절대 변형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예. 여러분 진리가 흐트러져 버리면 진리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뜬다는 것이 우리는 변치 않은 진리로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렇지 않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을 많이 행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극락에 간대. 아 거기서 말하는 것도 막 일리가 있겠네.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버스로 가든 승용차로 가든 기차로 가든 일기로 가든 비행기로 가든 뭘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그 방법이 뭔 소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도요?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 사람들 우리한테 독선적이다, 지네들 마음대로다, 자기들만 잘났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통일교처럼 원리강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꾸며내는 그런 악한 통일교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그 종교들이 일본에서 이 종교는 해산시키겠습니다. 해산 명령을 때려버립니다. 저는 신천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의 폐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왜 그런 걸 못할까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 자식도 몰라보게 만들고 관계를 깨버리게 만들고 이러는데도 혈연 관계인 부모 자식 관계를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취급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안 하는 거죠. 어쨌든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그 내용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복음의 그 진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넘기셔서 교회와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와 교회 행정은 출애굽기 18장에 19장, 50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면 되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세우는 자격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모든 매사에 진실무망하냐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이용하는 사람이냐 이 세 가지를 보고서 19장, 50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았던 게 구약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후지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복음을 뒷전으로 물려놓고 후지하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복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자꾸 말썽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원래적인 자리를 찾아가고 이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꾼으로 세우자라고 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몇 명의 일꾼을 세우죠? 7명의 일꾼을 세웠어요. 그게 지금의 안수집사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헌금 출납과 구제를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원래적인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고 성경에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맡은 역할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일에 펑크가 나지 않죠. 예, 사도들이 만약에 계속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된다면 말씀은 바닥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만 드시거리는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일꾼을 세우도록 만드셨던 건데 거기 보시면 교회 행정은 누구의 업무인가라고 하는 내용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교회 행정은 누구의 업무인가? 지도력과 관리와 경영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교회 행정은 다음에 세 가지 용어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지도력. 같이 읽어보시죠. 다른 사람을 시작.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능력이 아니라 비전을 보여주는 업무이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업무로 목회자의 업무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관리하는 영역에 시작. 기획, 감독하는 업무로 장로의 업무입니다. 세 번째, 경영하는 카테고리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조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업무로 안수집사의 임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력, 이것은 목회자가 비전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교회의 앞으로의 큰 그림을 그려주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것을 꿈꿉니다라고 제시해주는 역할을 목회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마다 표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총회표로.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변질되지 않는 한결같은 목회 철학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는 한은 제가 이 교회의 목회를 그만두지 않는 한은 이 교회의 목회 철학은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 네, 그렇게. 그걸 위해 뭘 하는 거예요? 10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10개의 미자유교회를 후원하고 20개 이상의 교회 내에 건강한 소그룹을 세워서 그 소그룹마다 건강한 소그룹이 되게 해서 건강한 소그룹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겠죠. 이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하나가 되기는 어렵지만 작은 덩어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된 작은 덩어리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 결국 큰 덩어리는 뭐가 될까요? 하나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꿈꾸며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가기 위해 구역을 편성하고 여전대와 남성교회를 편성하고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관리, 기획하고 감독하는 업무로 장로의 업무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일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은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안수기사들이 일하는 업무인 거예요. 그리고 권사는 원래 성경에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권사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뭘 위해서 한국에서 만든 직분이라고요? 신방을 위해서. 네, 목회자와 신방을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한국에만 있는 직분이 권사입니다. 근데 권사가 되기 전에는 이를테면 일종의 전도사 역할을 그 여성분들에게 시켰는데 남자에게 없는 특유의 여성 고유의 그 아름다운 성질 그리고 또 고유한 친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생방하는 데 목회자를 돕도록 만들어 줬고 그게 이제 권사라는 이름으로 정착이 되고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장로, 즉 목사와 장로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획하고 감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예. 그러면 일은 누가 한다고요?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그 안수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집사님들이 같이 그 일에 함께 합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집사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일을 배우기도 하고 함께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지도해주는 내용들을 잘 받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갈 때 교회는 안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우리 안수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 그 안수집사님이 참 일을 잘 처리하시네. 그 안수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 나보다 앞에 계시는 장로님이 그때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 보고 나도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장로님이 멋지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물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나 그 장로님들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안수집사님들이 주로 일선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도와서 권사님들이 같이 또 집사님들이 함께 일을 맞춰가는 거예요. 세 번의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사실 일하는 분들이 누구냐? 보조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업무로 안수집사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과 함께 앞장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므로 파란 글씨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의 행정은 모든 직분자들의 업무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행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교회 행정은 그런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의 업무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행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교회 행정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서 네 번째 직분이 높고 낮음이 찾으셨습니까? 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지막 단까지 시작. 직분이 높고 낮음이 아닌 그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를 보시는 주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그 직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따라 내가 살고 있음을 보여주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넓혀지는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 이게 바로 교회 문화, 교회 행정의 주 되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까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삶으로 다가오면 아, 이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이런 내용들이 삶으로 닥치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그 부분에서 마찬가지고 아니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일들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독교적인 문화는 뭘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게 기독교 문화라고요? 복음이고 성경의 렌즈를 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듣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일 맞닥뜨리든 무조건 반드시 꼭 기필코 성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그리스도와 교회 행정, 교회와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이 두 과를 함께 잠깐 나누면서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냥 우리 모두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좋더라도 하나님이 싫으시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우리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 행정은 우리 모두가 다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의 내용들은 다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르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남매 예수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고 건실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시길 감사, 유명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 친구들, 독교사들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새벽 기도실에서 1번 단기승배 성도 회원으로 오늘 모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고요. 남편의 수공동체 여름 사역을 계속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있는 건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7월 21일, 24일까지는 일본 나가사키로 단기승배, 8월 7일부터 9일까지는 금토 주일은 아동부 성경학교, 그리고 8월 16, 17일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청년부 수련, 이렇게 여러분 약속된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니 기도 부탁드리고, 이런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위한 구제원금, 제가 그 장로님과 재정부로부터 받은 내용에 82만 3천 원이라고 제가 목록을 받았어요.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으로 또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금액은 그대로 송금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베네수엘라가 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울시 어린이 종합대회에 그렇게 우리 신재 어린이가 독창 부분에서 동상, 그리고 이수연 어린이가 암송 부분에서 은상, 또 장효지 어린이가 성경보사 부분에서 동상을 받았고요. 잘했죠? 네. 그래서 금상은상 받은 친구들이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어 있어서 우리 수연이가 전국대회가 열리는 대구로 8월 중에 가게 될 것 같아요. 맞아,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교회도 이런 경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주 보세요. 예. 그 남면교회 이수연이 암송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면교회가 사실 뭐 남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양구, 제가 살고 화순 남면이고요.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양주 남면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높이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때는 물론 평상시처럼 기도회를 하겠지만 그날은 일본 나가사키 단기선교 파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항존직 되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항존직 되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항존직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친절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보시죠.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210장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그의 영광 하옵나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 바라며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함께 받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의 빛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비추시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큰 평강과 위로가 넘쳐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